그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일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막 10배, 100배로 빨리 날아가는 걸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벌써 기간이 지났고요.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유학생도 많이 와 있고요. 근데 아까 들은 말인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7만이 된다는 말을 들었네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조선족,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 책이 지금 4권째 중국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처음 출판된 게 거의 15년 전입니다. 제가 출판될 때마다 기념 강의를 하러 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대만의 신학교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으로요. 그리고 화교들이 있는 곳,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온 세계 화교들이 있는 곳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제 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웨슬리 실천신학까지 4권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한국 신학자의 책이 이렇게 번역돼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물론 저한테 들어오는 인쇄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대만과 인도네시아가요, 우리 한국 출판사보다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인쇄인데 정확하게 아주 시간을 지켜서 보내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인쇄는 19만 3천 원. 한국에서는 한 판 나올 때마다 한 45만 원.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고 그러는데 쓰는데 뭐 조그만 보람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책을 쓸 때에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에 퍼지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 세계로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문서 선교라는 게 대단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제 책을 갖고 있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어느 교회에서 조선족 선교하는데 그 얘기 듣고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30권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는 웨슬리 연구소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신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신학교 들은 것 자체가 벌써 너희들은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살려고 하나님이 불러신 거야. 넌 도망가면 안 된다.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책임을 따른다.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건 안 받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된다. 그 신학의 의미다.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나오고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그거는 배신이다. 요즘은요. 어제도 저는 제 애제자인데 카페 하는데 내가 야단쳤어요. 너 대학원까지 나오고 카페만 해? 여기 오는 사람들 전도해. 그리고 간판 달고 목회. 그때 시작을 했어요. 내가 갔더니 5명이 모였어요. 교인이. 이거 500명이야. 500명이다. 옛날로 보면 이거 지금 5명은 500명이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겠더라고요. 그 5명 놓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 아니면 그냥 사업만 할 건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요, 졸업반에서 딴 데로 가고 목회 안 한다는 사람 막 야단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고마운 게 요나처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복음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웨슬레를 배우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웨슬레를 배우고서 나가서 전도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그리고 돈 벌고 대상하고 오피스 한다고? 배신자다 그랬어요. 배신자. 저는 내가 총장할 때도요, 중퇴 폐학하는 들러가 안 보냈습니다. 상담은 크게 도해줘서 반드시 앉혀서 너 졸업하고 목회해.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너는 복음 전도를 네 일생을 바쳐. 아주 엄하게 얘기했어. 엄하게. 돈이 없어? 장학금 줄게. 그래서 딴 길로 가는 아이들 다 제가 목회로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다 그 교회 세워서 목회하게 했어. 어제 가서 설교해주고 또 안수 안 받으니까 성만찬 못 하잖아요. 성만찬 해줬습니다. 성만찬에 서고 다 무릎 꿇고 다 봤는데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제 제자, 제가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취임식하는데 축사하러 갔어요. 제가 그 취임하는 제자 목사에게 딱 하는 말을 하라고 그 장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죄다.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충성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는 풍성할 것.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올해 은퇴했거든요. 45년 했어요. 목회, 교수 하고 뒤돌아보니까요. 저도 마음이 약하고 남한테 노를 못하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도 뒤돌아보니까 내가 교인들 더 사랑해주고 더 존중하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더 이해해주고 때로는 교인들에게 져주고 공부도 하고 교인들을 더 품어주고 때로는 교인들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교인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이 신학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삼성이나 현대에서 데려가겠어요? 신학했다고? 안 데려갑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요. 말씀의 신학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신학 지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학은 그건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그건 배신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재밌게 강의를 하지만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는 그거는 불행한 것이고 배신이다. 뭐 순복음이야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말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사실은 그 웨슬레 생애에는 제가 메토디스트 연결주의라 그랬죠. 커넥셔널리즘. 그리고 웨슬레 실천신학에서는 그게 메토디스트 신앙 공동체에 관한 건데
이거는 우리말로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소그룹이라고 그러죠. 소그룹, 스몰 그룹 영성 훈련, 스몰 그룹 목회 말하잖아요.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소그룹 그래? 그거는 한문이고요. 그룹이 영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적응은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모임 앞으로 작은 모임 그렇게 사용하라고. 작은 모임.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그냥 소패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거 제가 강의할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책에서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요. 재밌게 이 복서를 하셨다고 제가 믿고요.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각 교파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타격파 신학교 교수님들도 오셔서 이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라 그리고 순복음도 장로교 따라서 구역 예배라 그러잖아요. 이 스몰 그룹 목회, 스몰 그룹 영성 훈련의 뿌리는 틀리다. 우리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 초기 교회사 얘기를 좀 하면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사실은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왔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미국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가 3명이고 장로교 선교사가 1명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는요, 아펜셀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선교사가 스크란턴이에요. 메리 스크란턴, 이화학당 세운. 우리가 메리 스크란턴을 잊으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사실 윌리엄 스크랜턴의 그 헌신으로 지금 이대 목동병원이 쓴 거잖아요. 이화대학이 세웠고요, 어머니.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유일하지만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스크란턴 선교사의 그 스크란턴 선교사 가족의 한국 선교 이야기는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메리 스크란턴이 처음 한국 선교사를 지원했거든요. 메리 스크란턴은 감리교 목사의 딸이에요. 이 과부가 됐어요. 아들 하나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의 명문의과 대학을 나오고 아주 정말 유망한 그런 의사예요. 메리 스크란턴은 미국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의 그 여성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조선이 가난하고, 조선이 일본 사람들에서 고난을 당하고, 조선은 참 무지하고 미신과 가난과 특별히 여자들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때가 50. 미국도요, 그 당시 50이면요, 완전 할머니예요, 노년이에요. 손주 보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미국 사람도 50이면요, 완전 노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내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조선 사람들을 내가 가서 뭘 가지고도 올까? 조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의료와 교육이거든요.
자기는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가르칠 수는 있어. 성경 가르치고. 그러나 더 필요한 거는 의사거든요. 아들이 의사예요. 하나님 연속이 자꾸 네 아들을 바쳐라. 너 아들을 데리고가라. 근데 아들이라도 자기가 선교사 가자. 아들의 자유가 있고 아들의 독립적인 그런 결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강제로 가자 그럴 수 없잖아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예,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수를 받았어요. 감리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의사인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니 며느리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예요? 그 당시 13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긴 제가 아프리카 가서요. 아프리카에 많이 갔습니다. 최장 4개월을 살았는데요. 아프리카니까 선교사 묘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 서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제가 다 다니고 최장 4개월도 지냈는데요. 선교사 묘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놀래보세요.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 묘지가 따로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7, 80%가 죽었습니다. 보세요. 20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크랜턴 선교사는 애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애기. 애기한테도 아마 물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미리 스크랜턴이. 애기야. 근데 애기도 할머니 따라서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이것만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온 가족이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한 대가 함께 배를 타고 한 나라에 한시에 선교사 간 거는 세계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가족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행복이고요. 그런데 감사하고 보답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을 보고요, 신학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이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해 보세요. 목사, 장로, 오래된 권사는요, 전도 못합니다. 새 신자들이 전도합니다. 구원의 간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 믿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뜨거운 사람이 전도하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오래된 교회를 다 가져다 비유하잖아요. 묵은 닭은 알을 못 낳았어. 감리교는 묵은 닭이 됐어요. 순복음은 씨암탉이 된, 아직은 적죠. 전도 많이 전도가 목적입니다. 나는 신학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목사의 사명은요, 소울 위닝이에요. 소울 위닝. 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전도학 가르칠 때요, 그다음에 소울 위닝, 소울 위너, 버닝 하트 크게 써놓습니다. 이게 신학의 목적입니다.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나가.
여기 방해된다, 방해. 자, 뭐하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웨슬리 생애와 또 웨슬리 실천신학의 작은 모임, 목회, 작은 모임 기도회, 작은 모임 신학훈련, 작은 모임 영성훈련에 관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웨슬리 행복론, 웨슬리 행복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129쪽에 보면요. 이 분야에 관한 제목을 애족 종교라 그랬어요. 소셜 릴리전.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다 뒤져봐도 기독교는 소셜 릴리전이다 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기독교는 솔리타리 릴리전이 아니라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소셜 릴리전, 사회적 종교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는 모름지기 소셜 릴리전 뿐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소셜 릴리전이다. 기독교를 솔리타리 릴리전으로 바꿔놓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나 같다. 글쎄, 여기서 소셜이라는 말은요, 사회적이란 말로 어차피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은 공동체적,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솔리타리 릴리전, 고독한 종교를 전혀 무시하고 그걸 버리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솔리타리 릴리전도 필요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는 솔리타리 릴리전의 요소도 있고 솔리타리 릴리전이 필요하다고 말을 웨슬리는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솔리타리 릴리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셜 릴리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셜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웨슬리의 영성 신학 또는 웨슬리의 교회론에 있어서 이 소셜 릴리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임 미니스트리는요, 웨슬리의 영성 신학의 본질이요, 그리고 교회론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솔리타리 릴리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셜 릴리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고독한 종교만 강조한다면, 고독한 종교로만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을 생각해 봅시다.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녀원이 있고 수도원이 있어요. 모나스트리라고 그럴 때요. 모나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나스트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라틴 말에 모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모노스는 홀로 그런 뜻이에요. 모나스트리는요. 홀로 있는 곳, 고독하게 머무는 곳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원에 가면 정말 모두가 다 홀로만 있고 고독하게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도원에 가면은 홀로 고독하게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훈련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보은에는요, 규칙을 정해놓고 모임을 갖는 기회와 시간이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수도원에서 소셜 릴리전을 솔리타리 릴리전만큼 강조하고 실천을 합니다. 얼마나 이 소셜 릴리전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가톨릭 수도원에서, 특별히 봉쇄 수도원에서도 소셜 릴리전을 강조합니다. 홀로 머물러 고독하게 머물러 있어 기도하다가 기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교제합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함께 교제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몰라요. 수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언제 가톨릭의 봉쇄 수도원에 갔어요. 저는 그 책 쓰고 그럴 때 이제 피정의 집에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순박해요. 세상을 모르니까. 조금만 웃겨도요, 넘어져 뒹굴면서 웃어요. 앞에 있는 친구를요, 등을 그냥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 가슴을 때리고 등을 떼면서 웃어요. 너무 순박한 어린아이같이 소셜 릴리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저는요, 불교에 나는 구원이, 제가 아는 불교라면은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불교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리스나무 아니야.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은행나무든 느티나무든 나무 밑에 홀로 천년 만년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수독을 해도 솔리타리 릴리전으로, 불교가 강조하는 솔리타리 릴리전으로 나는 결코 극락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순례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예요. 잠깐 왔다 가요.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우리 다 나그네예요. 성경에는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랬고요. 근데 그 나그네를요,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순례자라는 뜻이 뭡니까? 한문을 봅시다. 한문이 영어의 순례자를 필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필그림이라는 거를 한문으로 표현이 참 적절하게 잘 됐어요. 순례자. 순자는 돌순자예요. 돌아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세상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예자는 뭐예요? 예도예자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게 뭐예요? 그게 존경 신앙이에요. 예를 갖추는 구체적 행위는 뭐예요? 예배, 기도.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홀로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속에 들어가서, 상수리 나무라는 게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 숲에서 홀로 탑을 쌓고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동료 순례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할 줄 아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생, 야생. 뭐 성경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시대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옛날 구약이나 신약 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독했으면요, 장막 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구 혹시 지나가지 않나, 사람 오지 않나 기다린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천사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때는 은혜고 감동이고 그게 행복이었다만, 그러다가 바람 셋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 셋이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 성경에 달려가서 눈을 그렸어. 발에다 이불을 맞췄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에 있어 봤거든요. 한 4개월. 사하라 사막에 왔는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요. 고아가 잃어버린 부모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순례자예요. 순례하는 나그네예요. 자,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순례자는 돌아갈 방향이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여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행하는 게 하루하루 어디 가든지 그 목적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요. 내 고향, 내 부모님이 있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있는 그 평화가 있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 행복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본향을 분명히 알아.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확실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중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방랑자라고 해요. 방황하는 거. 순례자는 예를 갖춥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를 갖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상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근데 이 예 중에 예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동료 순례자와 함께 예를 갖추는 행위가 예배.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아버지의 집,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는 반드시 동료 순례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먼데 여행을 하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만나면요, 만나는 순간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등거예요. 왜? 목적 길을 가요. 동료 순례자와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은 지상에서 큰 행복이다. 동료 순례자를 만나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큰 행복이다. 근데 만일 아직 동료 순례자들을 찾지 못했다면 그렇게 찾아야 한다. 왜? 왜냐? 아무도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이거 정말 시리어스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 129쪽 행복론에 제목을 뭐라?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나?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 앞서간다는 신학자들이, 비판가들이 이제 모이는 종교, 교회에 모이는 종교는 끝났다. 이제는 홀로 집에서도 어디 홀로 영성 생활을 하고 땅하는 그런 영성의 길을 갈 뿐이지, 개인이 스스로 영성의 길을 찾아갈 뿐, 이제 교회에 모이는 종교는 끝났다. 오만불선하고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기독교는 소셜 릴리전이에요. 천국은요, 동료 순례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지, 혼자 아무도 갈 수 있는 수 없어요. 저는 불교는 그래서 그건 못 가는다고 했어요. 지나무 밑에 가든 은행나무 밑에 가든 벚꽃나무 밑에 가든 보리수 밑에 가든 천년 만년을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씻을 수 없고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뒤에 무지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고 기도의 눈물로 눈을 씻지 않으면은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동료 순례자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동료 순례자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동료 순례자를 더 밀접하게, 더 가깝게, face to face, eyes to eyes,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손을 잡고 함께 만나서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천국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웨슬리가 말했던 커넥셔널리즘이고 작은 모임이고, 감리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속회라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예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는 공동주예요. 찰스 알렌이 세브란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찰스 알렌은요, 하이 칼비니스트예요. 정통 칼빈주의. 그래서 찰스 알렌은요, 칼빈주의자로 의논했어요. 기도도 조용히 하거든요. 할렐루야, 주여 이런 거 못했어요. 아마 수요 3창 하라 그러면 아마 찰스 알렌 기절해서 맞았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는 달랐어요.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였지만 언더우드는 그 속은 다 웨슬리안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알렌이 아주 배기 싫었어요. 언더우드 보면은 시끄러워.
기도도 하고 맨날 손들고 춤추고 찬송 부르고 노방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뭐 프레이즈 갓막 밀고 다니니까 120 장르는 원래 그놈하고 그냥 옛날 장로교 목사들은요 예배 시간에 기침만 해도 설교하다가 나가라 뭐 기도하는데 아멘 뭐 주여 나가라. 근데 언더우드는 완전히 웨슬리야.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감리교를 너무 좋아했어. 메토디스트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감리교인들하고 친해지고 감리교인의 신앙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웨슬리식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노방전도했어. 신학교 때 한국에 들어와서 아펜셀러가 나이가 많았죠. 아펜셀러는 결혼도 했죠. 사모님이 끓여주는 커피도 마시고 동동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도 같이 시작했어요. 그게 서울 유니온 처치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양화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동교회 세문학교보다 더 오래된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 가족과 외교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펜셀러가 담임 목사고 언더우드가 부목사 역할을 해요. 내가 세문하는 원래 세문학교에도 거기가 아니라 동동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 친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이제 에큐메닉과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웨슬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웨슬리식으로 하는 거야.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배기 싫은 거예요. 알렌이 볼 때 너무너무 배기 싫고 꼴배기 싫어서 뭐라 그랬냐면요. 언더우드 보고 You are a ruling Methodist in the Presbyterian Mission Field. 너는 장로교 선교부 안에 있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끄러운 감리교이냐. 미국의 선교부에다 얘 축소시키라고 데리고 가라고 편지. 언더우드가 감리교로 가고 싶었어요. 본부에다 편지했어요. 본부에서 네 자유롭게 해라. 근데 언더우드는 아펜셀러 가서 다 항의하고 내 결정하거든. 아펜셀러한테 감리교 선교를 물어봤더니 아펜셀러가 뭐래? 너는 그냥 장로교 선교부에서 나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그러면 이름 같이 하자. 그래서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를 그냥 남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펜셀러 그래 장로교 치사 더러워 이 감리교로 와라 그러면요 세문안 뒤에도 감리교가 됐을 뻔했어요. 뭐 알구나 얘기를 하시고. 근데 한국 장로교가 감리교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907년 대부운동이 감리교 선교사가 하디가 이기다. 그게 평양 길순주 목사인데. 그래서 평양서부터 북한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무풍이 물결. 근데 이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가 감리교한테 배운 것 대표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구용예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구용예배 이름만 싹 바꿨어요. 회라는 말이 감리교에서 부르는 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 용어인지 아세요? 속자가 붙일 속자입니다. 근데 속자가요 한문으로 오늘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속자가 한문이 얼마나 복잡을 회기 한 50개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각자 모양으로 생긴 것이 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 연합하는 뜻을 가진 글자가 붙일 속자예요. 그래서 속회라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이름인데 아니 그냥 감리교 따라서 감리교한테 배우면 감리교 따라서 그냥 속회라고 그러지 왜 구용예배라고 그랬어. 구용예배는 원래 웨슬리가 메토디스트 커넥셔널리즘 그거에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감리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만약에 한국의 장로교나 신복교나 침례교가 이 웨슬리의 이 커넥셔널리즘 이
작은 모임 이 속회를 배우지 않았고 추천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부울이 펄컥. 그다음에 두 번째 감리교에서 배운 거 찬송. 원래 칼빈에게 찬송이 없어요. 특별히 칼빈은요 성가대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큰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 가보면요 강단이 가장 한가까지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성가대 자리는 없어. 이 장로교가 성가를 찬송을 얼마나 잘합니까? 감리교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가 찬송과 공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합동 찬송과 참송과 같이 만들고 성경도 같이 번역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장로교가 또 감리교한테 배운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는 원래 감리교가 부흥신 장로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이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신개교나 다른 교파들은요 한국 장로교한테 배운 게 또 너무 많죠. 11조 이 감리교는 잘 안 했어요. 장로교가 열심히 했죠. 북한 사람들. 그리고 장로제. 우리 감리교도 원래 이 순복음 이런 데도 장로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갖는 거는요. 이거는 장로교 전통과 장로교 제도입니다. 원래 이거는 진례 전통에서는 장로나 집사라는 건요 목사의 직분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안수를 2번 받아요. 첫 번째는 이권 집사 목사하고 두 번째는 엘도 장로 목사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풍신도에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니까요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암투를 줘야 신임하고 일을 해. 헌금도 하고 그거로 해서 교회가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충동을 하고. 근데 이 감리교는 민주적이야. 그래가지고 평신도의 그런 직분이어서 평신도의 직분을 딱 하나 속장이에요. 감리교는 속회를 부흥하고 속회로 시작하고 속회를 부흥돼 속당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도 후반에 가서 감리교가 장로교의 장로제, 집사제, 권사제를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때부터 헌금을 많이 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봉사라고. 어? 우리 유교 문화거든. 그래서 칭호가 중요해. 타이틀. 네? 칭호. 저도 목회할 때 보면요.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분들은 나이는 많지만은 처음 믿고 처음 세례받으니까 직분이 없잖아요. 근데 속회를 가보면요. 그 젊은 교인들이요. 아유, 우리 아무리 할머니, 뭐, 아무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이 어머니 빨리 권사들, 아니, 집사도 안 됐는데 권사부터 드리라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빨리 집사 주라고 그러고. 근데 집사 주라고 하면 그럽니다. 아, 집은, 목사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주냐. 자기 돈으로 사지. 그러니까, 빨리 집사 직분 주라. 왜 그러냐 할 때. 부를 이름이 없잖아, 이 집이.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요, 목사를 부를 때도요, 우리 목사님 뭐 없잖아. 그 사람들 이름 불러요, 이름. 그래야 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호가 중요하죠, 뭐 이게. 직분, 명분, 칭호.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을 평신도한테 직분을 주니까 그때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뭐 성도교 이런 데도 그냥 평신도들이 막 직분에 합당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서 평신도 신앙이 부흥하고 교회가 넉넉하게 되고 이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겁니다. 이건 장로교한테 우리가 배운 그런 은사다. 그리고 또 이 장로교가 감리교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언더우드는요
웨슬리하고 똑같이 노방전도했어요. 언더우드는요, 귀신 쫓는 기도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다 기억난다. 이거 술 먹고 똑같았어요, 언더우드. 근데 세계 장로교 역사에 한국 장로교 초기 선교사들처럼 이렇게 웨슬리적이고 복음적이고 노방전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이러는 교회가 장로교가 없어요. 장로교는 굉장히 교리를 강조하는 거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는 세계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요, 분위기 장로가 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에큐메니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파다로 들어온 뭐 오순절, 뭐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 뭐 여러 팀들이 다이 감리교 장로가 섞어서 서로 주고받으니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선한 그런 제도와 전통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도구가 뭐냐? 이게 작은 모임 영적 훈련입니다. 속회 구역 예배. 이게 없었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속회라는 붙일 속자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제 웨슬리 생에서는 메토디스트 커넥셔널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커넥션. 커넥트라는 건요, 연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 중에 커넥트 게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반대말은 디스커넥트예요. 분리하다, 떼어놓다. 근데 전에 우리 대학원 학생이요, 교육 목사예요.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근데 주일학교가 부흥을 시킨 거예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근데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가요, 어린이 설계집을 하나 썼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한 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제목이 뭐냐? 제목. 어린이 설계집 제목. 딱 걸렸네. 딱 걸렸네. 이게 제목이에요. 참 좋은 제목이에요. 참 좋은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 교회 들어오잖아요. 누가 전도해 와요. 교회 처음 나와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신입 교인이 딱 걸려야 됩니다. 딱 걸려야 돼요. 딱 잡아야 됩니다. 어디에 걸려야 되느냐? 그의 영혼과 신앙의 성장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로 말하면 속장이고 다른 교회라면 구역장이야. 뭐야, 뭐 구역예배 인도자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 신입교인 오면은요, 이 교인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문화적인 그런 환경, 직업, 취미,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사람을 누구한테 붙여주면, 누구하고 커넥트해주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배우고, 잘 성장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누구하고 커넥트해줘야 될까? 어느 속회에, 어느 구역예배에 커넥트 시켜줘야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주 설교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때는 실수하고요, 설교가 시원찮아도요, 교인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왜? 소셜 리전, 커넥션 때문에, 그 친교 때문에, 마음 뜨거운 친교 때문에, 사랑의 친교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가는 동료 순례자가 있어. 제가 언제 목회하는데요, 어느 속회의 속장이 아주 젊었어요.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장로의 딸이 막 믿음해주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노인들을 잘 돌봐요. 그 속장님이 이래, 목사님 우리 속회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 갔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하신 분이 새로 나왔어요, 교회를.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
근데 그분이 여고 교장 선생을 하시는데 신앙에서는 초신자고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 속당한테 배우고 계지 않아. 교회달라고. 세상 경험, 세상 나이가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이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 그거야 당연히 목사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거야 담임 목사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하라.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당연히.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누구냐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자기 딸 같은, 딸보다 또 어려. 그 딸의 팔대기를 꽉 잡고 그 가슴팍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장님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속회에 늘 친절하게 맞아주고 안내해주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안 나가면은 전화해주고 또 집에까지 와주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반가워해주고 손잡고 우리 속장님.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도 일도 섭섭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넌 됐다. 넌 이제 됐다. 넌 예수 안 떠나겠다. 그게 나중에 저는 70 넘은 분들은요, 빨리 고사 줬어요. 다 바치고 가는. 야, 동료 순례자. 천국에는 혼자 못 간다. 근데 여기 예술가 그래서 동료 순례자 없는 데는 빨리 가져라. 빨리 만나라. 그럼 교회는요, 목사는요, 천국에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천국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료 순례자를 만나게 해주고 연결해 커넥트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잘해야 목회 잘하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신학도 잘했어요. 설교 잘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조직을 잘해야죠. 이게 대가예요. 조직의 은사가 있어요. 교인 관리, 돌보는 거. 그리고 메토디스트 커넥셔널리즘이라 커넥셔널. 여러분 목회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구역 예배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웨슬리처럼 커넥션을 잘하고 그 커넥트 시켜주고 커넥션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영적 책임을 지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료 순례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붙여주고 공공문을 열 때까지 가게 해주는 그런 메토디스트 커넥션, 웨슬리안 커넥셔널리즘을 잘 사용하는 그런 영성 목회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소울 위너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 제 책에 웨슬리 생애 실천신학 행복론에 다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강의 여기까지 강의하고 여러분들 질문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렇게 학생들 질문해 주세요. 뭐 질문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이 메토디스트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커넥션에 있으면 그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세기 부흥운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 설교는 웨슬리보다 도지필드가 더 잘했어요. 도지필드의 강력한 설교, 두 번째 존 웨슬리의 섬세한 도지, 세 번째 찰스 웨슬리의 감미로운 찬송. 야, 세 가지가 아주 combination, beautiful, perfect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 The successive revival movement가 가능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랍니다. 난 다 안다. 또 하나는 아예 빨리 끝내자. 그 켈빈 그 신학은 성령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사람 성령의 경험이나 이런 그거는 것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할 때 심정의 종교, 네네. 에모셔널 이반젤리즘이라 심정의 종교, 체험적 종교를 강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강조를 안 했다는 얘기는 모르기 잘 때문에. 몰랐어요. 네. 원래 칼빈은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에요. 과묵해요. 말이 없어요. 네. 과묵하고 엄격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아주 완전히 매료되고 도취되고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의 교제, 사랑, 평화, 대화, 행복, 여기는 웨슬리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영성의 캐릭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핏필드가 저기 뭐죠? 뭐 서로 의견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그것이 없었다면 훨씬 더 영향이 아, 있었겠죠. 나중에 가서 그렇죠. 핏필드가 조금 이제 후회하는 그런 글이 여기서 이제 나오던데. 그 이제 퓨시드가 이제 두 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예종론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땄었죠. 네. 누가 가서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했어요. 너 천국에 가면은 웨슬레 선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뭐냐면 예종론 안 믿으니까 천국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 교리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퓨시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그분을 어떻게 뵙냐? 불안한 거다. 왜? 그분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았을 뿐이고 난 내 어떻게 보냐? 이 존경이. 그거는 교리적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 존경. 또 두 번째, 너 죽으면 종례 설교는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존 웨슬리. 근데 이제 웨슬리가 그 하나 후회했고, 두 번째 이제 후회한 거는 사실은 설교에 더 큰 휘중이 핏필드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핏필드는 천부적인 부흥사야. 그냥 사람을 마음대로 웃고 울리고 넘어지게 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핵심자가 더 많다. 그런데 도지필드의 핵심자들은요, 설교 듣고 집회 마치고 돌아갈 때 뒤돌아서면서 오늘 설교 원더풀, 설교 잘해, 멋있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신호기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근데 웨슬리 희신자들은요, 마치고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팔을 잡아 형제여 자매여 감리교 속장에 우리 속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권면하고 우리 속에 초청합니다. 다 사랑. 회심자들은 속회 안에서 헌내트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짐을 함께 줘주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교회 중에서는 김양재 목사님이 제일 지금 이런 제도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속회랑 속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선배가 그 속장인데 필요하는 게 이름 말을 못해요. 그분은 장로교인데 석회란 이름을 쓰는 거죠. 써요. 속장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참 똑똑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치의를 해요. 근데 그 조지 필드가 후회한 게 네. 내가 내 회심자들은 모래밭줄처럼 다 흩어져. 모래밭줄이라고. 나는 웨슬레처럼 이 작은 모임 훈련을 안 했다. 지금 하려니까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 히필드 수종자들이 그거 하자 그랬더니 왜 안 하던 걸 하냐.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한국 친구를 속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왜 그걸 귀찮게 지금 하려고 그래. 안 하던 거 하겠지. 그래서 히필드를 수종하는 회심자들 설교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히필드가 교단을 차렸거든요. 신학교도 차려서 나가는데요. 지금도 영국 가면요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시골에 있는데요. 지금 남은 게 한 30개 남았대요. 신학교는 없어졌고. 이 스몰 그룹, 작은 모임 영성 훈련이 마음 뜨거운 이 영적 교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요, 교회고 안 됩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나? 없어. 내가 그러잖아요. 보리서 있는 베트남 있는 청년 만년을 안 돼. 못 갑니다. 왜? 혼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못해요. 여기 강의 듣는 학생들 혼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리수나무에 만년을 안 들어가요. 못 갑니다. 나는 그거 못 간다고. 지금 감리교 교회 중에서 이 웨슬리 같이 하는 비슷하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많이 있죠. 다 그렇게 하죠. 네, 다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 장로교 무슨 순복음인데가 너무 연락하니까 우리 집 하라는 게 빛이 안 나.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인도 사람은 그들 안 믿어. 감리교가 이 속회를 다 배워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제가 웨슬리 생애랑 책 보면서 야, 이 정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나. 역시 김양재 목사한테로 가는. 김양재 목사님한테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웨슬리 생애 책을 쓰면서요. 이 제목을요. 사실 생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생애 속에 나는 신학과 영성 전통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요거의 요 부분의 제목을요. 그래서 연결주의라고 그럴 거예요. 네, 연결주의. 네, 커넥셔널이죠. 그리고 제가 웨슬리 행복론 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 뭐냐? 만약에 웨슬리가 신학적 지성과 그 정말 탁월한 설교 그것만 했다? 이 부흥운동은 그냥 꺼졌습니다. 바람같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커넥셔널리즘을 사는 거예요. 연결 조직의 대가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온 개신교회의 스몰그룹 미니스트리 스몰그룹 영성 훈련이 온 개신교회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온 개신교회가 공유하게 된 거예요. 공유. 네. 근데 지금 웨슬리가 했던 그 연결주의에 그 지금 뭐 속회까지는 하지만 반회, 선발, 신도, 그거 안 하죠. 참회자반 여기까지 했다는 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촘촘하게 끼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내가 그려놨잖아요. 이제 연합진도회, 신도회, 그다음에 속회, 반회, 뭐 선발 신도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섬세한 영성 목회를 한 겁니다.
네, 아주 재미나요. 대단한 거죠. 예. 그 이제 그 성격과 목적을 제가 다 써놨는데요. 그 속회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속회라는 것 안에서 다른 신도의 반해 뭐 선발 신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도 질문을 안 하네요. 엄청 방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되게 영성이 깊으세요. 그 꿀 먹은 덩어리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가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뭘 해야 되나? 그 도네스의 생애 보면은요. 네. 저희 일정에 따르면 지금 찰스 웨슬리 찬송 5월 2일 네. 지금 메도디스트의 연결주의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메도디스트의 논쟁이에요. 교회론, 문제이죠. 성적주 예정론.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하냐면은 네. 그 오늘 한계가 이제 그 제3부에 4번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 네. 제가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이 제목도 오래 생각한 겁니다. 안전하고 복되다.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연결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찬송의 예정론을 했죠. 네. 지난번에 간단하게 했어요. 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은 이 웨슬리 칠천 신학, 그 신학의 목사를 보세요. 목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 12장 거기에 메토디스트 찬송이 있어요.